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다 암송들 하셨습니까? 좀 길어가지고 상당히 도전을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암송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식에 따라서 한번 같이 일단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과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노인희 집사님, 너무 길어가지고 좀 고전하지 않았어요?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외웠었는데, 분명히 외웠었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 길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과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구절도 암송했으니 이제 짧은 구절들은 더 잘 암송하실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군데 거하신다 그러셨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지존무상하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없도록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하나는 낮은 곳에 거하신다. 높으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늘에 거하시고 그리고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성케 하며, 소성이 뭐죠? 그것은 말 그대로 살려내는 거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성이라고도 하고 소생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려내시려고 생명의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who inhabits
eternity.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영원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걸 의역을 해서 영원히 거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에 사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살죠? 우리가 영원에 삽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살죠. 우리는 시공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을 받죠. 나는 지금 오늘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내일을 살지 못합니다. 내일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원 속에 거하시니까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공 속에 사니까 한 7,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공을 이런 원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원통같이 보입니까? 이걸 원통으로 보아주시는 분들은 아주 관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은 어느 말렴이 있는 대상도 항상 평면적으로 보이는데 원통처럼 보아주시니까 아주 제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런 원통이라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걸 사람으로 봐주신 분들은 아주 미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점에 거하면 그 다음 시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몰라요. 만일 누가 내일 일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는 뭐 아마존의 베소스보다도 더 최대의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될 수 있겠죠. 뭐 주식시장 완전히 장악하지 않겠어요? 내일 일을 아니까 주식의 등락을 다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갑부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통으로 제가 묘사한 이 시공의 틀 안에 거하시지 않고 inhabits eternity,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공 밖이 영원이란 말이죠.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7, 80년 살고 여기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장관, 우리들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장관 세월을 우리는 우리 생애가 10번 더 살아도 천년을 못 사는데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보실 때는 이 천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대목인데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조망을 하면 이 시공 속에서 이 천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밤이 한 경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우리의 7, 80년 또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생애는 정말 손바닥 넓이만큼 짧은 생애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019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8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다 한눈에 내어다보고 계시겠죠. 한국 역사로 말하면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고려시대입니다. 까마득한 고려시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려시대와 그리고 지금 2019년 시대를 한눈에 보고 계세요. 영혼 속에서 조망을 하니까. 여기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 아래 평지에 굉장히 먼 거리 100마일, 200마일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나 높은 산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 손바닥 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조망하는 벤티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혼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여기도 거하시지만 여기도 거하시는 거죠. 이 시공 밖에 다 영혼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즉 창조의 시원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일생을 없는 것처럼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밖에 없다. The eternal now.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영원한 현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일 일 염려할 게 아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일 가서 내가 살아있을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 안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게 속하지 않은 내일 일을 놓고 왜 미리 염려하는가? 왜 내일 일을 끌어다가 당겨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뜻도 되지만 그 의미는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내일 일 염려할 거니까. 사실 우리 염려가 전혀 염려거리가 아닌데 염려거리로 삼고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맡겨야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때가 되면 도와주실 테니까 미리미리 당겨다가 염려하지 말고, 또 내 것도 아닌데 다른 거 끌어다가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시간을 The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했을 때 영원에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낮은 곳에 거한다. 그 낮은 것은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통회가 무슨 뜻이죠? 근데 통회? 통회는 무슨 뜻입니까? 통회는 contrite heart이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아플 통자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들어가는 그 마음을 소생해 주신다. 굉장히 길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었죠. 예, 저랑 같이 낭송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오랫도록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암송 프랙티스 하시고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암송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요? 오늘은 16과입니다. 제목이 순교의 피가 흐르다. 본문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상반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입니다. 5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스데반이 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려와 가지고 신문을 받으며 송사를 당하죠. 그리고 피고인인 스데반이 재판정에 서서 셀프 디펜스, 자기 변명, 자기 방어를 하는 가운데 스데반에게 붙여진 두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뭐예요? 첫째는 이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이 율법을 거스리고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 거룩한 것이 뭐예요?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붙여진 두 가지 제목은 바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고 모독했다 하는 율법 성전 모독죄예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자기 방언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은 누가 거스린 것인가? 율법은 바로 당신들과 당신들이 조상이 거스린 것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부단하게 율법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것들은 당신들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해 주지 않던가라고 도전하고 있고, 두 번째,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벽돌과 금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단장한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발등상으로 삼으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어떻게 컨테인 시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건물 안에 감금해 둘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고 그리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자기에게 다가온 송사, accusation에 대한 자신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거스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율법을 계속 대대로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것은 이스라엘 족속 아니었던가, 유대인들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그것이 성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의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시다. 성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니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우리가 지어왔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성전을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들이 항변을 했지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고 말씀하실 때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요 성전의 정수인 이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52절에 나온 말씀이죠. 52절 말씀 바로 앞선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할 때 그 의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인 영어로는 the righteous one이라고 하는 the righteous, 제가 지난주에 T를 잘못 빠뜨렸습니다만 the righteous one 바로 그 의인 할 때 정관사 더가 붙은 이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을 대대로 핍박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자들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오신 그 의인, the righteous one,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고 성전의 정수라면 그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면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닌가?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당신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더러 율법을 거스렸다 하며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고 모독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분격한 거예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파고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 자기의 완전히 찔러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정말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고꾸라져 회개한 대신 이들은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비슷한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자기들을 조롱했다고 그들이 분격했어요. 도발을 당했습니다. 분노와 살이가 가득해서 달겨들었어요. 56절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보았을까요?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편의 의미는 권능을 뜻합니다. 우리 손 중에서 오른손, 더 힘 있는 손.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신 거예요? 앉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아 계신다 하는 말씀만 나오고 서셨다 하는 대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걸까요? 바로 스데반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스데반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이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의 한 말, 또 스데반이 무엇을 봤다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극력 싫어했던 그들이 귀를 막고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칩니다. 왜 돌로 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복선이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59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지만, 때때로 성경에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The Jesus Prayer예요. The Jesus Prayer. Jesus Prayer, 예수 기도죠. 예수 기도의 내용은 Lord Jesus 또는 Jesus Have mercy on me입니다. Have mercy on me.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서 나온 기도일까요? 네? 성경에 나온 기도입니다. 성경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Jesus have mercy on me가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곤경에 처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짤막한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도문이 길면 외우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스데반의 기도가 전편과 후편으로 나옵니다. 전편은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이고, 후편은 60절에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기도가 물론 짤막하지만 전편과 후편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기도 다 누군가의 기도를 닮은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자, 전반부의 기도 59절에 나오는 기도는 어디에 나오는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 가운데 제7언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스데반 역시 그가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죠. 두 번째, 60절에 나온 스데반 기도의 후편,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기도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뭐라고 됐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같은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그 의미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에게 해와 악을 가하는 자들의 용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피릿하고 스데반의 스피릿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기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으로 내가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예수님 무슨 얼굴을,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까? 예수님의 동작과 풍모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내 영이 예수님의 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영이 변해야 우리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 그 모든 변화의 근본에 바로 우리들의 영이 있습니다. 영. 과연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사마리아 어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아주 박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이 자들이 우리가 누구인 줄 모르고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으르렁대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하리까? 뭐 그렇게 으르렁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워낙 으르렁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55절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문맥을 보세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이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하루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절 마지막에 꾸짖으시고에 번호가 붙어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 각주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상고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했을 때, 여기에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스피릿입니다. 무슨 스피릿? 너희는 무슨 스피릿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스피릿은 사람을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요, 살리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스피릿은 겸손하고 온유한 스피릿인데, 이렇게 혈기가 등등해서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멸하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혀 다른 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말과 행동은 결국은 영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언행 심사를 좌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을 닮아 갔던 자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 인격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 그건 뭘로 되는 거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하고 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영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참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뭐 대언, 예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봐도 얼른 의미가 안 들어오죠. 근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예언, 모든 대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스피릿이 있는데, 그 스피릿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증거, 예수가 증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다는 뜻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스피릿, 그 영은, 그 정신은, 그
성향은, 그 방향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속에 흐르는 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취향, 우리들의 말과 행위, 우리들의 인격 속에 흐르는 스피릿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정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기도, 가상칠언 중에서 제1기도와 제7기도입니다. 맨 첫 번째 기도와 맨 마지막 기도인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으면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지금 죽음의 고통이 덮쳐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 같은 한 영 속에서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56절을 한번 보세요. 56절.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을 때,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가 뭘 보았다고요? 뭐가 열리는 걸 봤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이 우러러 위를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표현, 이 대목이 성경의 중요한 구절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에 하늘이 열리며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여기 하늘이 열려요.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또 한 차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구약 성경 1151페이지.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에 에스겔이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보여졌다. 하늘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 3절이 이어지는데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릴 때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위에 부어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그에 임하셨다.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했다. 그 세 가지 사건에 다 하늘이 열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순교자로 그렇게 장렬하게 그러나 끝까지 사랑의 영으로 순교를 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넉넉히 담당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의 위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할 정말 은혜 체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고 그리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제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에 몇 질문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07페이지 1번. 능력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일으킨다. 어떤 반응인지 그 두 곳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말씀에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사도행전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다. 그 차이 아닙니까? 또 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하나님 더 어긋나고 더 하나님을 거역했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답은 4번 질문, 다음 페이지 4번 질문에 하나님의 스데반의 눈을 열어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순교를 해야 할 그를 강하게 붙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수개월 전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곳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예언을 하신 일이 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읽고 스데반의 말과 비교해보라. 그리고 스데반이 환상을 본 이유를 각자 깨달은 말로 말해보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서게 된 것을 보리라 하신 예언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번, 다음 페이지 7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 살았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임종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스데반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축복을 사모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나눠보자. 나눠보세요.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교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말씀 가운데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주 숙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여 저들의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죽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